시편 47편.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좋은 TV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사회에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주어야 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무료로 사정이 딱한 사람들의 집을 새로 지어주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Extreme Makeover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을 짓는데 서로가 기쁜 마음을 나누면서 빠른 속도로 5일 내지 6일 정도면 금방 집 한 채를 짓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줍니다. 나중에 자신의 집이 완전히 새 집으로 바뀐 것을 보는 그 집 식구들은 집을 보는 순간 옛날 집은 없어지고 새로운 집이 생겼는데 그 집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게 지어져서 너무 기뻐서 환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가에는 거짓없는 마음으로 Thank God, Thank you 이것을 연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덩달아서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가졌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한평생 감사함이 절로 넘칠 것입니다. 본 시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니면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지어진 시편으로 여겨지는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찬송하며 신년 첫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하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손뼉을 치며 Thank God, Praise God 이 말씀을 한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장례식 때 천국 가는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며 밝은 옷을 입어달라고 권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고 시편 116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잃어버리고 낙심을 해야 할 그때에 기뻐한다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역사적인 인물로서 살면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엘라바마 감옥에 5번 투옥이 되었고 자신의 집이 2번이나 폭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위협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칼에 찔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때에 마틴 목사님은 어떻게 내가 이 무거운 짐을 계속 기쁨으로 칠 수 있을까? 자신도 조용히 그리고 쉽게 살고 싶다는 유혹을 받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11장 30절의 말씀을 기억하였다고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래서 주님과 멍에를 같이 지고 간다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유혹을 뿌리치며 주어진 자신의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삶을 나눌 때 그것이 무거운 짐이든 즐거운 것이든 나눌 때 비로소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주님 곁에 있으면 기쁨과 찬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의 모든 방패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은 세상의 통치자는 각 나라의 리더들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이 7절의 말씀은 이 땅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표하는 구절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이제 그 구원의 사역을 위에서 내려오셨다가 다 마치고 구원을 성취한 후에 다시 올라가는 장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학자들은 인류의 마지막 싸움인 곡과 마곡을 하나님이 강하게 심판하시고 승리의 양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해석을 따르든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강하여도 결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영적으로 복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므로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한다는 이 승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결과요. 또한 야곱의 영화,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을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기업을 얻은 것처럼 결국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기업으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상속자니.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므로 성도들은 기업의 영광을 누린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승리가 있음을 알고 성도들이 멍에와 같은 그 짐을 주님과 함께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진다는 것은 큰 소가 어린 소와 함께 멍에를 질 때 작은 소에게는 멍에가 그냥 얹혀 있을 뿐이고 큰 소가 다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멍에를 질 때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지심으로 오히려 삶의 여유와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출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엔 주님이 내 십자가를 져 주신다. 이러한 위로와 찬양이 항상 저희들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